1절로부터 8절까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면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우리의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율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성신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주여, 기도를 집어치우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 조국 우리나라 이 민족을 왜 기도치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부디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진실로 천국 복음이 어느 땅 어느 민족에게서 드디어 태동이 된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최후의 대부흥의 전진기지이며 그 영적인 사령부는 오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에 그 어느 땅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디 버리지 마시고 한국 기독교가 주님의 몸이여 신부된 진짜 교회로서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헌금, 곧 만물들을 주님께 소개시켜 드리옵나니 이것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최후의 대부흥 때에 진실로 주의 여종과 남종들의 큰 동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유함에 다 이르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그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했지요. 그 유가족 되고 부모 된 분들의 가장 아픈 마음은요, 식탁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어야만 될 자기 아들이고 딸이 안 보인다. 그게 그렇게 눈물겨운 사연이라고 그럽니다. 식탁 참 중요하지.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사람 사는 게 다 먹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뭘 먹을까요? 아주 내숭을 떨면서 커피 한 잔을 홀짝홀짝 마시지요. 조금 이제 좀 친해지면은 약간 무거운 음식을 듭니다. 좀 이렇게 반찬도 있고 한 식사를 하게 되고 되게 친해지면 어떻게 하지요? 입에다가 검은 춘장을 묻히면서 또 짜장면을 같이 먹어요. 그러다가 워낙 친밀해져서 결혼하게 되면 뭘 먹습니까? 결혼 후에는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으래요. 먹어야지 별 도리 있습니까? 아무튼 참 세월호 참사의 그
유족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저들의 눈물이 이젠 좀 닦여졌으며 하는 중심입니다만은 우선 5절을 한번 읽고서 시작을 하십시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약간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내주다니 그게 대체 뭔 뜻이요? 소중하고 또 귀중한 교훈이고요. 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3개씩이나 있대요. 첫째는 죽지를 못하신다. 뭐 당연하지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둘째는 회개 안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회개한 사람을 벌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못하심의 3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죄, 그가 관념이 아닙니다. 죄는요, 확실한 사건이고요. 죄는 생각만의 무엇이 아니오라 생명체입니다. 악의 영물인 것이에요. 실제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 한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좀 얌전하게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한번 죄를 지면 그건 결코 조용하지 못하고 마구 설칩니다. 장성을 하고요. 활동을 합니다. 먼저는 그 죄, 점점 커다란 교만으로 발전을 합니다. 반드시 교만 덩어리가 되어 작동을 하고요. 그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인 사람 자체가 교만 덩어리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한 죄는 오리발의 명수란 거 아십니까? 분명히 죄를 졌지만 아니랍니다. 분명히 지가 죄를 졌는데도 어쩔 수 없이 졌으니까 죄가 아니래요. 혹은 모두가 다 그러는데 뭐,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낸들 어쩌란 말이야 등등. 죄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정당화 말입니다. 필요악이라느니 사회악이라느니 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무슨 관례라는 등 죄에 대한 타당성과 변명, 그것이 죄의 특성이 옳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죄의 근성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식사하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이 아니래요. 저 여자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죄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담 자기는 죄인이 아니랍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죄는요, 참 이게 무서워요. 집단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고요. 혹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죄의 세력이 넓혀지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악마의 영향력이 강화가 됩니다. 죄인들끼리 뭉치거든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면에서도 여전히 통하고 작동을 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친구 삼고 뭐에 같이 가면서 흉보고 또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참 죄의 집단화 무섭고 말고요. 가령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지각을 했다고 칩시다. 좀 창피하겠지요. 그리고 미안할 겁니다. 그런데 또 문이 삐걱 열리면서 자기보다 더 지각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 되게 반가워집니다. 괜히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기분 좋은 느낌, 바로 악마가 주는 마음이란 걸 아십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나만 죄인인 것입니다. 남들이야 뭐 어떤 죄를 졌든 말든 그거 상관하면 안 됩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죄의 집단화이며 죄악의 확장성 참 무섭지요. 그게 아니라 마침내 죄의 세력이 크게 확대가 되고요. 확대가 되어진 그 죄의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죄가 왕이 돼요. 그쯤 되면 죄를 오히려 죄인들이 자랑을 합니다. 죄 지은 것이 부끄럽지를 않다고 그래요. 죄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과실을 합디다. 전과자들을 보면 말이죠. 나 전과 5범이야 하니까 눈 깔아. 나는 전과 7범이야. 그 별이 많을수록 뻐기고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노예들 있고 말고요. 이 무시무시한 죄의 파급성이며 집단화 말입니다. 죄의 속성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반드시 멸망을 초래하고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죄 자체가 물론 사악한 것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기의 그 뻔뻔스러움, 하나님 앞에서의 후한무치성,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오리발 내밀면서 어쨌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이 영적인 뻔뻔함,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만이요, 교만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르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죄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지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로마 당시에는 권력가거나 부자들은요,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18, 19, 20살 자기 손녀뻘밖에 안 되는 젊은 것들하고 결혼을 하고
첩으로 열어두고 삽니다. 바로 그러한 여자를 그 늙은 아비의 아들놈이 자기 것으로 삼고 통침을 했대요. 글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전설에 의하면 그런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교인 행세는 하지만 성도는 아니올 수 있다. 다시, 교회는 비록 다니지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올지이다. 예전에 하던 짓들 그대로 지속하고 있고요. 옛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는 것뿐이 올지이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일수록 교회 봉사 잘합니다. 구제 엄청 잘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이 사람 저 사람 데려옵니다. 뭐 전도 같지만 그건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술을 쓰고 잔머리를 굴려서 데리고 와요. 그니와 모두에게 뭐 인정받지요. 사교성은 또 얼마나 좋은데요. 따라서 자연히 교인들 사이에 인기가 짱이 올지다. 다시 슬슬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못된 인간 한 명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들이 크게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올지이다. 그리하여 그 인간과 패거리들이 껄핏하면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큰 소요 사태를 조성을 한다는 것이 올지이다. 2절 3절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늙은 자기 애비에 젊은 첩을 취했습니다. 이래서는 이건 정말 망주가 이미 든 거지요. 다만 요즘도 그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풍습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중동아시아에 가면은 남자 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첩이 아니라 아내를 뭐 4명, 5명씩 둬도 된다 그래요. 또 언젠가 그 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중국 어떤 지방에서는 여자 한 사람이 남자를 4, 5 거느리고 있고 아주 수단이 좋고 부자인 여자는 남편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삽니다. 그거죠.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나 계모 혹은 자기 아비의 첩, 그건 자기 아버지의 여자가 아닙니까? 풍습이 조금씩은 달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이 유력한 인사는 그 못된 짓을 자행을 했습니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요, 모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워낙 권력자에다가 큰 부자였으므로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러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래야 흉악한 죄가 고린도 교회를 마구 잡아 흔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는 당파가 지어져서 패싸움이 만연했다 하는 것이올지이다. 만일 그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자체가 쉽게 멸망을 하고요. 한 사람의 한 작은 실수가 교인 모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죄 한 번, 실수 한 번, 그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왜 그 하와이 진주만 습경, 일본 폭격기에 의해서 하와이 진주만이 뭐 다 박살이 나지요. 그러기 1시간 전쯤에 레이더 병이 그 레이더를 쭉 보다가 너무너무 놀랬지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수많은 점들이 레이더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중위님, 상관이 중이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새까맣게 적군 비행기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중위 녀석은 말입니다. 낄낄낄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 아군기일 거야. 그 말 실수 후 55분 만에 진주만은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마는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실수 까닭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그 한 사람이 죄 지었지만 그걸 묵인한다거나 방조하려치면 교회 전체가 큰 참변을 겪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알고 끼까닭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지요. 4절 5절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본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 무슨 뜻일까요? 그에게 더 이상 긍휼 베풀어 주는 것은 없다. 그럴 만한 가치가 더는 그 인간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추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며 사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안전판이란 걸 아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인간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 다시 그를 사탄에게 내줬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기다리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또 참기도 하겠지만 구제불능한 사람이 없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낳는 큰 수고를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랬다고 해서 다 잘 된다고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려 5번씩이나 경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해. 이렇게 5차례씩이나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3년을 기다려줬지만 끝끝내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합니다. 드디어 배신자가 되지요. 바로 그때 가룟 유다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막판에 이르러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은 하십니다. 가룟 유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안고 있는 위대한 유산이며 철칙 중에 하나는 성도들끼리만 혼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불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주 건방지게 우쭐거립니다. 대부분 자매들인 경우지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꼭 회개시키고 나중에 장로로 만들겠어요. 장로는 무슨? 그 자매 결혼하고 나서 평생 술시중하고 술안중 만드는 일하고 바빠요. 심지어는 남편을 따라서 타락을 하고 술꾼이 되고 예수를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걸 다 잘 아는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에게 더는 충고 안 하기, 근간하게 다시는 교제 안 하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워낙 교만하고 교만 덩어리가 이미 됐거든요. 그러므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또 찾아가서 회개하기를 간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회개할까요? 안 합니다. 더욱 기고만장해가지고 떠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령 아니 사도 바울이 말이야,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하면서 오히려 교만거리만 부풀려주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어째서? 그는 이미 사탄에게 포로됐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 안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선언입니다. 내 기도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다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불행과 무시무시한 저주가 없는 것인데, 교회는 다녔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러한 죄인 까닭에 다른 교인들이 계속 마음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분들이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혹은 내 기도가 아직 모자라서 그래. 심지어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내 죄 때문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 중보했었던 다른 분들의 신령이 황폐화되게 됩니다. 자책감 때문에 다른 분들이 받은 은혜가 실종이 되고 말아요. 회개할 것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큼 수고했으면 되지. 자기가 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인간인 우리들로서는 포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있는 것이올지다. 그런 면면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이기에 고린도 교회에 당부라는 편지를 썼지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기, 끊어버리기, 더는 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기, 하나님께 맡겨버려 다시 사탄에게 내주었느니라 그러지요.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만 덩어리가 된 사람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실컷 두들겨 맞아봐야만 돼. 직사게 의도터제만 돼. 그러고 나야만 정신을 차릴 걸 아마 그런 뜻이 올지다. 여러분, 궁극적 목표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사탄으로 말미암아 욥이 당한 것처럼 상실된다 한들 차라리 잘 된 겁니다. 불가피적인 그러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돈푼 꽤나 있으므로 타락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다 쏘아다닙니다. 죄를 져요. 뭐가 좀 되니까 교만해지고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길래 그 돈, 그 건강, 그 지위 일단 거들날진데 비로소 회개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까? 본문 가라사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지요. 이건 너무 슬프고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근자에 들면서 우리 민족을 관찰하고 요즘 슬슬 기도를 포기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40년 평생토록 마음 아파하며 태극기 개양되고 하강된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조국 위에 기도를 했었건만 그 여러분, 오히려 점점 더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의 기독교는 오히려 점차 더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 경남 기업의 회장이었던 성완종 장로입니다. 장로 성완종 자살했고요. 그거보다 며칠 전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재정장로가 자기 집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자살 사태가 났어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로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이며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배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목숨을 맡겨주면서 나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도록 애써 수고하라.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목숨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자기 거래요. 내 마음대로 하겠답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최대의 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교회 장로씨가 나타나면서 퍽퍽 마음대로 멋대로 자살을 하다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나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의욕이 다 사라진 것 같아. 그래야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가 봐. 그런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괜히 참 마음이 너무 울적해져가지고 지금 내 체력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편안히 자꾸 쉬라 그러더라고요. 편안히 쉬어줘야 말이지 이게. 어쩔 수 없이 혼자 그저 한숨을 쉬었다가 또 불구락불구락 화를 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6절 7절이요.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진다, 퍼진다 그랬지요. 여러분, 늙은 자기 애비의 젊디 젊은 척 그것과 사통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염치를 모르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 버려라. 교제를 끊어라. 이방인처럼 대하라. 그것이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자꾸 끌어안고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 가정 잘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로 방패를 쌓게 되면 하나님이 좀 때려주고 싶어도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나 그걸로 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못된 교만 덩어리 죄인을 위해서 인간으로 성도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당부하면서 또한 아픈 심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람 없기를, 우리 친족 중에는 그러한 사람 없기를, 우리 민족 부디 회개하기를, 한국 기독교 마침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독교 천하인 우리 대한민국이 죄가 극성을 부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추악한 지경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장로들이 가장 끔찍한 배신, 곧 자살을 자행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로들의 자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우며 얼마나 통탄스러운 것인가를 얘기하는 설교자들도 없나이다. 주님이여, 이 비참한 판국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부디 한 번만 더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최후의 대붕 때 현실적 사령부로 정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참 기분이 팍 새니까 말이요.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면서 그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좀 이 찬송으로 달랠 수 있길 바랍니다. 468장이었죠.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거운
주께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현 상태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실상 별로 편안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의 세계가 있고 주님의 성도들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생 복락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마치게 되었나이다. 성령님, 주님도 편안하시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 주님도 행복하시지요? 꼭 이번 한 주간 내내 편안한 성령, 행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해 주심,
복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 할만하시겠던 우리의 영육간의 위로 베풀어 주시니 모임 중에 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